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모르고 살 뻔한 저희들, 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사실을 천하의 보물로 여기고 오늘도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 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께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준함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꾸준함 하실 때 왜 성적이 나쁘냐 왜 한 달 수입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왜 교인을 몇 명 모았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전도 몇 명 해서 그거 가지고 나무래고 꾸준함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함 하는 것은 왜 너와 나와 소통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못 알아먹는다는 말이죠. 이 못 알아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우리 바깥에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관찰의 대상으로 그냥 던져준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나고 그 사람은 저 사람이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항상 우리는 하나의 타인처럼 외로운 타인처럼 그냥 방치하고 놔버리는 겁니다. 놔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24시간 예수님 없이 살아요. 24시간 예수님 없이 살고 나는 내 혼자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눈에 있어도 왜 보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우리한테 자신에게 있으니까 예수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는 거고 예수님 말씀이 몰라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도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나한테는 뭐 손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질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런 꾸준함을 듣는데 이 제자들의 그 관심사가 도대체 어디 있기에 예수님한테 이런 꾸준함을 듣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룩이라 해서 이건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룩, 떡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니까 16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차,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을 양식을 안 챙겼구나,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한테 이런 꾸장을 듣지 라고, 그런 거 힌트를, 그런 암시를 받는 거야 라고, 이 떡의 문제에 자기가 소홀했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하 들킨 거예요. 이 제자들이 평소에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게 들켜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다다다다다다 나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신머리하고 내가 언제 너희들이 떡을 안 챙겼다고 그렇게 나무래더냐 이 말입니다. 놀러 가는데 회비 안 냈다고 그렇게 다지시는 주님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우리 교회와 같이 토요일에 놀러 가는데 주님께서 단무지 이야기 하니까 하하 김밥을 사온다는 걸 잊어버렸구나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단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김밥 왜 총무가 돼야 김밥 5천이나 그걸 닦아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음식 속에 단무지처럼 인간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룩이라 하는 것은 떡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마치 김밥 속에 단무지처럼. 예수님이 단무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김밥이 하겠고 김밥에서 연상되는 것이냐 먹을 양식을 생각하는 거죠. 그 사고방식의 배열이 이렇게 단계가 말이죠. 주님은 이쪽 줄인데 인간들은 저쪽 줄로 계속 뚝뚝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나는 존재한다. 배고프면 안 돼. 양식 살려면 돈이 필요해. 돈 벌려면 취직해야 돼. 취직하려면 어디 해야 돼. 이 쭉쭉 이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아들을 천국에 보내야 된다. 근데 믿음이 없어. 믿기 위해서 내가 어떤 표적이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해도 대먹지 못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그냥 이 자리에 축 치고 그냥 여기서 사합시다 하는 쪽으로 나가고 서로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책망 들을 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과 지금 일치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먹고 사는 데 관심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방향타를 틀어서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쪽으로 그런 노선 쪽으로 노선을 어떻게 틀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 제자들의 본심은 들켰습니다. 제자들의 본심이나 우리 본심이나 뭐 다를 거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이 제자들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약간 위로가 되죠. 아, 제자들도 별게 아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목사 신부도 별게 아니구나 하는 그 안심이 된다 이 말이죠. 성경 안 닫고 그대로 살아갈 줄 알지만 성경 아는 거하고 사는 거가 따로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안심이 되지만 문제는 그걸 안심한다고 해서 본인이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나 목사야 신부야 어떻게 살든 간에 본인 자체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보면 그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당신이 천국에서 온 사람 맞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신이 그 하늘나라 살다 왔던 맞아! 만약에 그게 우리는 전부 다 우리 부모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당신이 뭐 별표냐 말이죠. 당신은 무슨 돛냐, 당신은 무슨 대수냐 이 말입니다. 다들 자기 부모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태어났고 본 적이 있고 주민등록 다 돼 있는데
자기만이 하늘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왔다고 주장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그러한 증거물, 그런 표적을 내놔봐라. 그거 내놓으면 그게 납득되면 믿어줄게. 그게 납득되면 믿어줄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그런 표적이 증거물을 나는 안 줄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이 탄식한다는 것은 속 상해서 하는 이야기죠. 속이 되게 상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라 하는 것은 이게 더러운 세대, 이 더러운 세대가 더러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표적,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어떤 증거물, 기적을 구하니, 내가 진실로,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나는 안 알려주겠다 하고, 나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한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상대하는 그 방식과 구원시키를, 자기를 같이 천국에 보낼 자기 제자들에게 상대하는 방식이 다르죠. 둘 다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성이 있는 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문제성이 우리가 없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문제는요, 제가 구원받지 못할 삶에 있는 사람 다 문제성이 있어요. 있는데, 구원되고 안 되고는 어디가 틀리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저쪽을 다루시는 방법, 그 지옥 갈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과 이 천국 가야 될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주님의 다루시는 방식이 달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게을러서 지옥 가고, 우리는 부지런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서 지옥 가고, 우리는 교회 나와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구원받는 방식을 내 쪽에서 어디 정립하고, 내 쪽에서 어떻게 규합하려고, 내 쪽에서 어떻게 조성하려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내가 구원받는 방식을 내가 조성하는 이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찬송가 450장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공고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싶으나 저희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이 2절 가사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냐면, 죄를 지은 까닭에, 벌써 죄부터 출발하죠. 죄를 지은 까닭에, 그 다음에 중간에 천국 가고 싶기는 싶으나, 그 다음 나는 공로 없으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예수 공로 힘입어, 그 다음에 천국 가게 하소서. 그 액센트가요, 착착 있잖아요, 그게. 예. 죄를 지은 까닭에 액센트 팍 주고, 나의 공로 없으나 액센트 팍 주고, 예수 공로 때문에 팍 주고, 마지막에 천국 가게 하소서. 이 가사가, 적절한 가사가 나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이 천국에서 온 사람 맞소라고 점검을 대봐라 하고 들이대는 그 바리새인들의 금방 뜨는 금방진 태도,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제자들도 지금 어디에 모르냐 하면은, 죄를 지은 까닭에, 문제는 제자들이 죄를 지은 까닭에 이에서도 출발하지 않고 뭐라고 출발하냐 하면, 나가 배고프다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 나는 배고픈데 예수님 폼으로 있는 게 아닌데, 예수여 당신 나를 배불리 해달라. 그거나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뭐 똑같은 인간들이죠. 주님께서 자기 구원받을 백성에게 다루시는 방식은 뭐냐 하면은, 출발 그 입구를 뭐로 잡느냐 하면은, 배고프지 밥 먹어라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은 까닭에
요 출입구를 찾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도대체 그 죄가 뭐냐면, 도대체 그 죄가 뭐기에,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내 선행으로 이게 보상이 안 되는 죄를 짓고 있나 이 말입니다. 보통 인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내 선행으로 이렇게 무마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출입구가 잘못됐어요. 그 천국 가는 출입구가 그 동네가 아닙니다. 다른 동네예요.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은 까닭에서 나오는 그 죄는 뭐냐 하면은, 내가 앞으로 개척교회 100군데 하고 수십억을 헌금해도 전혀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 그것이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신학교가 목사 되고 헌신을 밥퍼줘도 소용없어요. 그거 백날 말이, 테레사 수녀대처럼 살아도 그거 조금 더 씻어지지 않는 그 죄로부터 그 자리에 우리가 두 다리를 짚고 그게 서야 됩니다. 앞으로 잘할게 한 말이 주님한테는 필요치 않아요. 주님의 공로도부로 그게 딩동댕입니다. 앞으로 잘할게 한 필요 없어요. 앞으로도 주님의 공로대로, 그게 옳은 말, 그게 빙고,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바리새인하고 이야기 안 해.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제자들에게는 똑같은 인간들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뭔가에게 시도를 하죠. 그 예수님이 남긴 것이 이제 표적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이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이 표적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뭐냐 하면 흔적이라는 게 흔적. 흔적이라는 것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제가 예를 들면, 요새 그 사과철 아닙니까? 사과 먹고 난 뒤에 껍질 버리죠. 사과 알맹이 먹고 난 뒤에 남긴 껍질, 그게 사과의 흔적이고 사과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사과 껍질을 버리잖아요. 주님은 안 버립니다. 사과 껍질을 통해서 사과를 이야기해요. 껍질을 통해서. 이처럼 표적이라 하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는 무엇으로 안내하느냐, 인도하느냐 하면은, 그 껍데기를 그냥 안고 있었던, 껍데기가 품고 있었던 알맹이를 안겨주는 그런 껍데기. 버리면 안 되는 껍데기. 그 표적으로서 뭘 이야기하느냐? 죄를 지은 까닭에를 설명해 들어갑니다. 이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줬을 때 사람들은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그 계시를 하나의 껍질을 보지 않고, 야, 저 계시다, 저 계시를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가 천국 가야 이래 하거든요. 그건 출발점이 뭐냐 하면, 죄를 지은 까닭에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기 있다, 나 천당 가야지, 이것도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주님께서 남기신 그 표적이라는 껍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은 까닭의 자리에 서게 하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줘야, 그 다음에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해줘야 그 17절부터 이해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하나죠. 깨닫지 못하느냐, 둘이죠. 너희 마음이 둔하냐, 세 번째죠.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네 번이죠. 잔소리가. 귀가 있어 듣지 못하여, 5번이죠. 기억지 못하느냐, 6번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7번. 잔소리 7번 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남긴, 특히 바리새인들 말고, 바리새인들 표적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흔적을 남길 때는, 그 흔적은 우리로 하여금 7차례의 꾸지람과 잔소리를 동반시켜주는 그러한 껍질, 표적이 되는 겁니다. 보통 표적에서는 한국에서 뭐라 기적이라 보거든, 기적. 와, 나 기적 받았다, 이거 하거든요. 사람들이 기적 받다 이 말은 남들 듣기에 뭐라 하면,
하나님이 내 신앙이 있다고 인정해줬어. 그냥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처럼 그렇게 남자한테 떠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간정집회 아닙니까, 간정집회. 간정집회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간정집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게 간정집회예요. 나도 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면 일주일 만에 천당 갑니다. 이런 거. 나처럼 됩니다. 요게 바로 간정집회거든요. 근데 주님,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행함을 하나의 모델 표준처럼, FM처럼, 하나의 모든 신앙의 모델처럼 자부할 때나 나올 그런 금방짐이거든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제일 심각한 목사가 존재한다, 설교자가 존재한다는 해야, 그거는 나쁜 점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처럼 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자면 교인들이 목사한테 종속됩니다. 종속돼요. 물론 종속될 사람은 없습니다. 요새 보니까 종속되는 게 아니고 요새들의 교인들이 목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목사 시킨 대로 했대 안 되대 니 나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목사가 나중에 그러한 반발이 오든 말든 중요한 것은 지금 권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권위빨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빨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처럼 하면 된다 이 말은 곧 뭐 뜻이냐 하면, 나처럼 안 되면 저주받는다 뜻이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나한테 되던 놈 죽는다 그래 되는 겁니다. 목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리스도 십자가 진 적이 없어요. 목사는 십자가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는 예수님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일반 슈퍼에 가서 물을 살 때는 가게 주인을 믿지요. 이거 껌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믿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주인이 목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이 지짐에 설리면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목사한테 된통으로 사기당해야 돼요. 사기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유린당해야 되고 영적으로 강간당해야 되고 사기당해야 됩니다. 그걸 당해야 두 번 다시 목사 믿지 않고 예수 믿지요. 된통으로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은 뭐냐, 다른 교회가 돈 다 빼앗기고 빈털때 돼가지고 헌금할 돈 또 없는 사람은 우리 돈 다 빼앗기고 건축 헌금 빼앗기고 선교 헌금 빼앗기고 11조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그거 하면 떼부자 되는 줄 알고 다 빼앗기고 다 털 먹고 그냥 우리 교회만 손해돼. 주님이 주신 이 표적, 이 흔적은요, 흔적이라 하는 것은 왜 흔적이, 왜 칠천 안 주느냐. 흔적은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손에 인간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뭔가 주님의 신을, 흔적을 잡아버리면 그건 자기의 해감이 되고 자기 절대화가 되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것은 주님이 남기신 그 흔적을, 자취를 어떤 내가 그 순간에 잡았어. 요런 식으로 계속하면 요런 식으로 효과 보더라. 이게 자기 절대화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비켜가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몸을 빼는 거예요. 그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자리 오거든 은혜 받는다. 어디 그런 목사들이 그래서 하잖아요. 앞자리 안 은혜 받는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나도 그 말 한 적도 없으면 그 말 하기도 전에 아예 앉지를 않잖아요. 뭐라 해도 난 내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안 하는데, 만약에 시킨 대로 앞자리 안 오는데 은혜,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 책임을 목사한테 묻지요. 앞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침만 받습니다. 튀기는 침만 받습니다. 어떻게 했더니만 자동차 은혜 되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몸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흔적이라 하는 것은 왜 실체가 아니고 왜 흔적이냐 하면, 흔적이라 하는 것은 현존과 부재를 겸해서 있는 거예요. 현존이라 하는 거 있다는 거. 있는데 부재 없는 거예요. 작용을 하면서도 붙잡히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데 뭔가 사람 손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이게 안 돼요. 주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이게 동업이 안 됩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지. 주님 우리 손잡고 뭐 해봅시다. 이게 안 돼요. 자꾸 빠져요. 주님은 자꾸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숨어 계시면서 잠시 일하고 다시 숨어 있는 거예요. 야,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 야, 이번 기도원에 은혜 받았다. 하고 외치지요. 산에 기도원에서 산 밑에 내려가는데 불과 한 500m, 뭐 기름이 한 1km 내려옵니다. 1km 내려오면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야 돼요. 산 위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거 갖고 오지 말고 산 밑에 가 또 받아야 돼요. 버스 타면서 또 받아야 돼요. 버스 타면서 한바탕 싸우면서 또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항상 뭐냐, 죄를 지은 까닭에 그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죄를 지은 까닭에 나는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 안 짓는 사람 될 거야 라는 그런 오해와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뭔가 붙잡는다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나의 똘말로 여기고 나의 하수인을 여기는 그러한 작당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어요. 세례식 앞에 두고 한번 앞에 선가 글을 쓰는데, 제가 그런 세례식을 앞두고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신약에 나오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 받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게 이게 연합 세례거든요. 그 성경을 내가 모르면 마음이 안 무거운데,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세례가 무엇인가 이미 세례가 기준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사람 죽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기준은요, 주님이 기적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겁다는 말은, 주님의 그런 기적을, 진짜 그런 기적을 받은 자에게 세를 주면 제가 참 기쁜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에게 세를 준다는 것은 내가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돈 받고, 우리는 돈 받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돈 받고 회원수 넣는 것도 안 돼. 회원수 넣는 게 이건 일종의 사기거든요. 목사가 앞장서서 사기를 챙기다 말이죠. 이거는 그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이래와 참 사기 잘 치대. 주께서 이렇게 하려면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딱 이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이 손해 보셨습니까? 그게 저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얼마나 많이 손해 보셨습니까? 금전상으로,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한 거, 친구, 친척 다 떠나고. 예수 믿고 얼마나 손해 봤습니까? 앞으로도 또 손해 볼 건데 계속 예수 믿을 겁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손해 보란 이야기 아니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당신 진짜 새 사람 맞습니까? 그 스스로 내가 또 묻는다고 해서 답변해봐야 본인 답변하는 본인 또 자기 또 뭔지 모르고 답변하기 때문에 내가 알 필요 없고 본인 답변할 필요 없지만, 제가 묻는 것은 스스로 세례발 스스로 이야기해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진짜 예수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멋지게 이용해물 사람인지, 교회를 멋지게 이용해물 사람인지. 주님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이유는 오히려 주님 쪽에서 흔적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걸,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를 평판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 다 무효예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한 20년 전에 지리산에 어떤 골짜기에 풀잎에 나비 하나 앉았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다. 20년 전에.
그러면 20년 후에 지금 가서 똑같은 지점에 풀잎에 나비 앉아보세요.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느낌 그대로겠습니까? 이미 세월이 20년 지났죠. 판단하는 내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나도 과학의 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데 어찌 그런 존재가 인간이 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마찬가지로 남을 판단 못하죠. 남을 판단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0년 전에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고 까불다가 10년 뒤에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 누구 이렇게 하고 있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한 것도 매일같이 변화되는데 한때 예수 믿었다고 거기 한때 예수 믿는 걸 계속 울겨먹고 지금도 믿는다고 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한 말은 뭐냐, 주도권을 주님이 주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은 선물이며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기적인데,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쉽게 말해서 이건 충동이에요. 충동. 실천력이 아니고 충동이다 이 말이죠. 충동이라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충동이다. 그래서 한번 시작되었으면 그 다음에 믿으려면 과거에 믿은 거 그거 가지고 울게 먹지 말고 나도 5년 전에 은혜 받았다 왜 이래 이러지 마시오. 5년 전에 끝난 거예요. 5년 전에 충동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낯선 새로운 충동으로 예수를 믿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 충동을 누가 계속 보여주느냐. 충동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너는 너 공로로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이 어제 알았던 지식으로는 어제 치로 끝났어요. 오늘 치에 죄를 지은 까닭은 오늘 치의 충동과 믿음은 오늘 치가 주님한테 새롭게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하나의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찼으면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채워주지. 과거 찌꺼기 남기지 말고. 한 달 먹었던 비빔밥 찌꺼기 갖다 두지 말고. 설거지하고 비우고 또 주시고 설거지하고 비우고 또 주시고. 이것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주님한테 종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타인이 아니고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고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더라. 사도행전 16장 41. 주 예수를 믿어라. 앞에 주자 달려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제는 너의 주인이 있구나. 니가 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네 주인이 있구나. 너를 장악하고 너를 지배하고 너의 사고방식은 반려새들과 이 사람과 다를 거 없지요. 만날 밥 먹고 사는 것밖에 없지만 정말 나는 이 밥 먹고 사는 게 이게 전부지만 돈이 전부지만 그런데 왜 충동과 왜 느낌인지 죄를 지어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까닭에 내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고 주의 공로로 천국 가게 하소서. 이게 오늘 또 이게 튀어나온다는 사실. 바로 그러한 인간 자체가 우리 자체가 주님의 표적입니다. 이게 주님 표적이에요.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은 예수님한테 종속당한 그 인간의 표적이에요. 그 인간 자체가 주님의 흔적입니다. 주님께서 인간 그래 안 만들어 놓으면 어느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삼촌이 동서가 신우가 그래 만듭니까? 사람은 습관은 자꾸 내 것 만들려고 해. 내가 요거 여기까지 내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문제 떠집니다. 여러분 문제 제시할게요. 비가 올 때 우산 쓰는 게 좋으십니까? 긴 처마 밑에 몸을 들여서 몸을 숨기는 게 낫습니까? 긴 우산 써봐야 세찬 오면요 다 맞아잖아요. 긴 처마 밑에 가면 바깥에 비가 와도 어떤 비공이나 하고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만의 우산을 고집해요. 나만의 우산을. 아이씨, 네 우산보다 내 우산이 더 메이커다. 자꾸 자기만의 우산을. 세상에 빗물이 메이커를 알아봅니까? 빗물은 그냥 옆에서 치면 다 적습니다. 긴 처마에 같이 나란히 들어가면 각자 우산은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 놓으세요. 우산 접자. 오늘 설교 핵심은 우산을 접으시고 공동의 처마에 너의 것도 나의 것도 아닌 공통의 처마에 보편적인 처마에 나라 옆에 붙어 있으면 비 안 맞게 돼 있어요. 네, 비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왜 자꾸 나만의 우산? 어떤 심지어는 그 처마 있잖아요. 처마를 쪼개가지고 내 처마라고 돌아다니. 이거는 나의 처마라고. 어떻게 지금만 고집하려고. 남한테 안 지려고. 어떤 그 자존심에 의해서. 하루는 영화를 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그 대목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중국 임금님인데 옷이 주로 금덩어리 옷이에요. 금덩어리 옷인데 아들하고 아들하고 권력 다투며 칼싸움하다가 아들이 칼을 임금 되는 아버지가 갑옷 밑에다가 칼을 집어 넣어버리니까 피가 콸콸 쏟아졌어요. 그 제가 딱 보니까 황금 위에 피가 번지더라 이 말이죠. 황금 옷 위에 피가 번져요. 어느 것이 그 임금의 본래의 것입니까? 피입니까? 황금 옷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황금 옷을 자기를 숨기려 해도 칼같이 찔러보니까 그 피가 황금 이유를 적시듯이 주님은 우리의 황금 옷에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주님은 이것만 쳐다보면 죄를 지은 까닭에 보는 거예요. 죄를 지은 까닭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 옷인 죄를 지은 너를 덮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죄를 지은 죄는 죄대로 끄집어 놔야 돼요. 끄집어 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뜨거운 피가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우리 보고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자신이 준수해야 된다는 자기 책임감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자기가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치 않고 용서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자 주인공이 아주 어떤 드라마 아니다 참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자분이 화장을 아주 이쁘고 뽀시시하게 잘했어요. 화장을 잘하고 화장대 앉아가지고 화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나와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잠깐 화장실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아무리 그것으로 화장을 해도 병 보고 싶은 것은 이거는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황금옷으로 꾸미고 화장빨로 꾸며도 정말 살아있는 것은 따로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따로 있는 그 인간이 내뱉는 것은 뭐냐, 배고프다입니다. 배고파다. 예수님이 무슨 소리 했던 항상 남은 결론은 배고프다 밥도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 무슨 했던 부자 되고 싶다 돈도 그것이 우리의 변비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뜨거운 피처럼 항상 용광로처럼 벌벌 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내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이 악한 세대에서 왜 표적을 안 주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느냐, 이 표적이 아직 실체와 만나지를 못했어요. 계속 표적이에요. 단순히만 하죠.
다시 하면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왜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느냐, 뭐가 오천이 있어 내 목에서 했는데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도 그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압니다. 그래, 주님 덕분에 우리는 배불렀습니다. 맨날 배부른 거예요.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봅시다. 항상 주님께서 뭐라고 해도 우리 배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 난 배고프면 안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 덕분에 난 배불렀어. 항상 그 노선이 이쪽 노선으로 가요. 이쪽 노선으로 가고, 주님께서 떡을 베푼 것은 떡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흔적이에요. 하나의 사과 껍데기라니까요. 알레기는 아주 안 타놨어요. 근데 껍데기는 사람들을 껍데기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고 탄식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아직 우리 몸이 천국에 살기에 맞지를 않아서 그래요. 제가 중소기업에 취직한 적이 있는데, 짧게 했어요. 중소기업에 취직해보면, 소위 건방진 사람은 일을 잘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중소기업 타입이 아닌데, 대기업 타입인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가도 열심히 하면 뭐 합니다. 한 50번 떨어지고 난 뒤에 중소기업은, 아이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한 2번, 3번 해가 안 돼가지고 아무 때나 가려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아무 때나 가고 중소기업도 가게 되면 속에서 처음에 시끄럽니다. 시끄러요. 제가 하루는 급행 1번을 탔는데 어떤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쑤시개 한 개, 이거는 500원인데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나눠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의 안 사요. 안 사니까 내려가면서 저거들은 놀러 가고 말이야 하면 감지는 게, 그래서 저거들은 등산이고 놀러 가고, 이 젊은이가 한번 살아보고 한다 도와주지도 않고 시끄러워요. 그런 사람들 다 깼어. 인간아, 니는 더 굴러봐라. 아직 멀었다. 니 사회가 아직 멀었다. 차비 안 받고 태워주는 것만 고마운 줄 알아요.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의 흔적을 찾고 자기 욕망과 일치시키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그래, 그 몸은 주님의 말씀과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관심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는 하심스러운 거예요. 저런 인간 가지고 천당 가겠나? 천국에는 그런 동네가 아닌데, 천국에는 자기의 받은 멸류관까지 주님을 위해서 반납하는 곳입니다. 주여,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잘나서 받을 수 없으면 주님께서 받아야 마땅합니다.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과 모든 자랑거리와 모든 성과를 주님의 덕분으로, 주님의 용서하신 덕분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마음씨, 그 낮은 마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텐데, 그게 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중소기업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한평생 중소기업에다가 실컷 고생. 현장 작업 온도 섭씨 55도. 네. 대기업은 에어컨 팡팡 나오죠. 빵빵 나오지만, 중소기업은 여름철에만 55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그래서 남들은 보기나 해야 덥작하나요. 저는 밖에 나가면 시원합니다. 55도에서 38도까지 시원. 네, 38도가 그만큼 시원한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네가 기껏 붙드는 것은 바로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서 네 멋대로 예수님 한번 이용해보겠다. 손해 안 보려고. 예수 이름으로 나 이익 받다 그거 생기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나, 알지 못하느냐. 그 표적이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공지렁공지렁 하다는지 시시거릴 그런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아주까지 십자가라는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아이고, 인간아, 만날 떡만 생각하지. 그래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버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계속 표적을 준다. 깨닫지 못한다. 잔소리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 하는 것은 주님은 사랑하고만 우리가 사랑의 관계만 하는데 사랑이는 뭐냐? 김종환 씨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 사랑이라 하는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거짓의 옷을. 주여, 저 이러십니다. 탕자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한다. 저 탕자입니다. 저 이렇습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내 공로로 가지 못하지만 뻔뻔스럽게도 주님의 피공로로 저는 천국 갑니다. 모든 공로는 주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자체가 주님의 그릇이고 주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충동으로 우리 고유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우리 마음속 우러나면서 그것을 수시로 어떤 사태를 통해서 내가 읽고 있는 이 꼬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대상,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혼자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바리새인같이 그저 하나님 이용해 먹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용할 가치 없다고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우리의 본성을 유감없이 하나님 앞에 도발합니다. 이러한 철부지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죄를 지은 까닭에 주님의 피가 흘렸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니 이 실체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빈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에 충만하시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서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말씀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